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빌라도가 나오고 또 헤롯이 나오고 또 바라바 또 군중들이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근데 신문하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에게 보내죠. 참 희한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친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신문할 때 말씀 전하면서도 드리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줄도 아시면서도 얘기하고, 또 그것으로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쓴 부분들도 나오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하기 전에 늘 사도신경 하잖아요. 거기 누구에 의해서요? 본디오 빌라도에. 왜? 그가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까요. 안 그래도 되는 거를 내렸으니까, 본인의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냐,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좀 빠져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신학자들의 얘기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오늘 결과를 보더라도 일단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다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또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23장 3절을 보면요, 사내들인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발을 하죠. 근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말이 옳도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뒤에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노력은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고백 가운데는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유다 총독, 지금 빌라도가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은 뭐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지금 총독에게 잠깐 치리하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왕이다라고 하면 누굴 거예요? 로마의 황제겠죠.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나 유대인 사람들이 고소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는 종교적인 문제였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늘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잡고서 이 반역자네, 반역을 일으키는 거네 하고서 죽일 수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그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물론 아닌데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원래 맞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과도 이어지는 거겠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좀 살리고자 거짓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뭐 어제는 정체성 얘기를 했지만 불의를 알고도 배척을 받을까봐 무서워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뭐 묵비권이라고 하죠. 지금 뭐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 무슨 청문회인가요? 뭐 이런 걸 하고 뭐 또 재판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뭐예요? 증언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손해를 당할까봐 아니면 화가 있을까봐 그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요, 적극적인 그 거짓 증언만이 악한 게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밝히지 못하고 속이는 거, 아니면 침묵하는 거, 그것도요, 거짓말하는 것 못지않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요, 그리스도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이야기할 때, 맞는 것을 이야기할 때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 사람과 부딪힐까봐,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진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짓과 불의는 결국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어제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이렇게 빌라도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해요. 참 좋아요. 근데요, 결국은 무리대로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빌라도의 마음은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기 관할 지역 총독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치리하는 지역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려지면, 로마에 들려지면 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한 사람 희생시킴으로써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내어 언도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의 그 결국 동기를 보면요, 빌라도는요, 진리의 앞장서기보다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방향으로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건 혹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위해서였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본인도 알아서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요, 내어 주었다는 거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뭐 죽여서는 안 될 사람뿐만이 아니죠. 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도 초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게요,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그 요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죠? 소유가 안 일어나잖아요. 당장은 좋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지역의 소유가 끝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결국은요 몇 년 아니래요. 몇십 년도 아니고 몇 년 안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딱 처음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요 나중에, 왜?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눈앞에 그 이익, 눈앞에 그 나에게 이점,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생각하기보다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맨날 찬양했잖아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나 주님의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보다,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기 뭐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갈 텐데 생각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아니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행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